말씀은 놓으시며 19절 함께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지낸 기간이 한 40년 정도 됩니다. 40년 좀 넘는다고 해야지 정확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광야에서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군사들의 가족들까지 다 하면은 대충 몇 명쯤 계산 나오시나요? 한 가정에 3명이면 180만 명, 4명이면 예? 맞아요. 180몇 명 아닌가? 60만 곱하기 3명이면 180만, 4명이면 240만. 오케이. 그러면은 한 중간쯤 택해보죠. 우리는 가운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너무 적은 것도 너무 많은 것도 별로니까. 그러면은 대강 한 200만 명은 됩니다. 저는 그 숫자를 생각할 때마다 참 궁금해요.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구보 해보셨죠? 구보. 그 다음에 행군 해보셨죠? 기억하십니까? 예, 예, 여기 용감하신 예비군이 계셔요. 뭐 한 100명 정도가 100km 구보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그 어떨 것 같으세요? 100km를 걸어서 100명 정도가 간다. 어딘가로 간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실 때 가늠이 안 오셔요? 잘? 군대를 가봐야지. 굉장히 힘들어요. 100명 정도가 100km 정도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고생스러워요. 앞에서는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저 뒤에서는요 그거 쫓아가느라고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이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한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 한번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상상을 해보죠.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에서 바라보신 하나님은 하나의 공동체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공동체로 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불러주셨는가? 광야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선포하셨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잖아요. 그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라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7장 37절 38절을 보면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를 세워주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 모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이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이끌기에는 정말 역부족으로 보일 만한 그런 큰 무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로 보아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40여 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미리 보여주셨구나. 뭘 미리 보여주셨나? 그야말로 교회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교회가 하나의 원형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 중에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예요. 자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광야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 세워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큰 교회 공동체의 구심점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구심점이 뭐냐면 바로 법궤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법을 담은 상자라. 그래서 법궤라고 부릅니다. 언약궤라고도 하지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법궤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거 뭔지 아시죠? 십계명을 거룩하게 늘 보관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법궤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십계명 돌판과 또 아론의 싹 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안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신 것은 십계명 돌판뿐입니다. 나머지 2가지는 법궤와 함께 잘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법궤를 그 법궤 안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정말 항상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있게 하신 겁니다. 법궤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원형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의 구심점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교회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세워주신 이 법궤를 또한 구별된 장소에서 잘 모시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 이 지시를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어요. 그 성막을 건축하라고 지시를 내려주신 내용들 중에 오늘 우리가 2가지만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이 성막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이 백성들이 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그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상상을 하면서 그 성막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성막을 바라보는데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성막을 덮는 휘장 덮개를 바라보십시다. 자, 오늘 주신 본문 26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2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1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요, 성막, 이 성막도 하나의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 작은 건축물을 덮는 덮개의 첫 번째 덮개를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 그림 첫 번째 그림 먼저 보여주실래요? 이거 잠깐 끄세요. 그 그림 보는 동안에 불을 다 꺼주셔야지 잘 보일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선명해요? 예, 색깔이 이렇게 잘 구현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성막을 위에서 바라본 전체의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도 보여주세요. 좀 알아보시겠어요? 예, 덮개가 몇 개죠? 4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첫 번째 맨 왼쪽 밑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첫 번째 그건데,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꼬아서 만든 천이에요. 그 천을 가장 먼저 안쪽에 덮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룹이라고 표현된 천사, 날개를 가진 천사의 형상까지도 새기게 하셨어요. 그거 첫 번째 덮개예요. 두 번째 덮개는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중에 왼쪽에서 두 번째 그거거든요. 근데 그 재질을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냐면 염소 털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 원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염소 털로만이 아니라 염소 털이 붙어 있는 가죽을 말해요. 그것이 두 번째 덮개예요. 자, 세 번째 덮개. 색깔이 어때요? 빨개요. 붉은 숫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색깔이 어때요? 우중충하죠? 거무튀튀해요. 예, 이거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 다 보셨으니까 대충 이해는 되셨죠? 불을 좀 켜주세요. 성경 본문을 읽어야 돼요. 성경 본문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에 14절이에요. 26장 14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아까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 덮개가 이 사중 덮개 중에서 맨 바깥에 덮는 덮개예요. 그러면 그 안쪽에 있었던 덮는 세 가지 다른 덮개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성막을 밖에서 보자고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성막을 밖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딱 봐도 벌써 시원치 않잖아요. 거무튀튀 해가지고 불 안 꺼주셔도 돼요. 그냥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이렇단 말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아름답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우중충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이 겉보기에는 우중충하고 거무튀튀해서 볼품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힘도 없어 보입니다만,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것이 곧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 외모가 그냥 문자적으로도요, 사람들에게 어필이 안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말씀도 보여주세요. 역시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 세상에 오셨는데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람의 모양인데 종의 형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그냥 한 번에 딱 보면 어떤 집 종이로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에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성장했고 시골뜨기 촌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행색이요 딱 봐도 가난해요. 볼품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외모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 성막, 그렇게 볼품없는 그 덮개로 덮어놓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겉보기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서 끌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가서 외면해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대우를 당하셨어요. 시시해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주나, 왜 내 병은 안 고쳐주나, 왜 새로운 나라는 왜 독립운동을 안 하나, 이런 인간적인 요구, 그 야망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아예 저런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 예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성막도 소용없는 거고 예수님도 무의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어때요? 비록 볼품없는 덮개와 같이 예수님의 외모는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시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 안에만 죄의 사함과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막의 그 덮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늘 우리가 나온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성막 덮개를 덮고 있는,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찬란한 빛이 있고 생명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이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외모나 예수님의 업적이나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곧 생명이며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 그 구약시대 오래전에 성막의 맨 마지막 덮개처럼 볼품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까지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뭐 내세울 거 별로 없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신앙이 깊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드러나는 겉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하지만 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그릇 안에 가장 귀하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앞에 무한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막을 바라볼 때 성막을 둘러싼 휘장 울타리를 보게 돼요. 아까 그림 중에 두 번째 그림 지나 세 번째 그림 있어요. 한번 보여주셔요. 불 한 번만 다시 꺼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특별하게 그린 거예요. 울타리 하얀색으로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기둥은 어떻게 세우고 몇 개를 세우고 어떤 재료로 이렇게 만들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내용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그림을 딱 보니까 아 저렇게 만들라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뜰이 있죠.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은 그 4개의 덮개 그것을 이렇게 위로 공중으로 띄워놨잖아요. 저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그림을 그려준 거지 친절하게요. 그래서 그 4개의 덮개가 거기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봐야 할 것은 그 울타리로 쳐져 있는 하얀색 세마포 휘장이에요. 자 여러분 하얀색 세마포 휘장과 성막의 그 위의 덮개를 역시 밖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휘장, 울타리 휘장을 한번 보세요. 색깔이 하얘니까 받는 느낌이 어떨까요? 깨끗하죠? 그렇죠? 예, 깨끗하고 단순해요. 근데 뭐 그게 다예요. 아 흰색으로 울타리를 쳤구나. 흰색 세마포로. 예.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울타리마저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사야 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를 희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해요. 겉에서만 보면 그냥 하얗구나 하얀 천이로구나 그냥 깨끗하구나 단순하구나 그 정도 느낌 받고 끝나지만 여러분 그 성막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들어가야 드디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울타리를 치셨나? 구분하기 위해서 치신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럼 아예 들어갈 수가 없나? 아니죠. 성막에 들어가려면 딱 한 군데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정해진 문.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7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문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고 이 문으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죄악된 모습으로 이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성막 뜰 안에 왔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향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대로 살아. 더 이상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그 문을 통해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서 살아요.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문으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늘 통과하는 양들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꼴을 얻으리라는 말씀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을 울타리로 탁 쳐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는 거룩한 장소다 이거예요. 이 거룩한 장소에 죄인들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 문을 반드시 거쳐서 들어와 죄사함 받으라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찬양하고 또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아멘. 여러분, 늘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성막 건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치수가 많이 나오고 자제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개념 잡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정말 작정하고 이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다음에 또 기회 되는 대로 요 말씀은 요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그림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건데, 오늘은 어쨌든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의 계획을 치밀하게 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예, 순종하면 돼요. 잠깐, 하나님,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치수를 좀 늘려야지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의견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건축의 전문가라면, 텐트 평생토록 만들어본 사람이라면, 아유 그거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내가 원하는 식대로, 내가 경험한 식대로 만들어야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이 200만 명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명령으로 주실 때에는, 자, 이제 너희들의 의견을 한번 보태봐라, 이런 취지로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거의 대부분,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떠올라요. 그 사람만 못하겠다고 5번이나 거절했어요. 누군지 아시죠? 이 성막하고 관련된 명령받은 모세. 그 모세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전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까지 거부했던
인간이 모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질문도 안 했어요. 뭐 어떤 경우는 대답도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벌써 하고 있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닥씩 다 해요. 이민자 여러분, 이민자 1세대 여러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 가닥씩 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한 가닥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경험을 내세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지식을 동원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유를 달고 뭔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고 그러고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쪽이 훨씬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벌써 자기의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팔짱 끼고 보고 계실 거예요. 한번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때에는요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로 추정이 되는데 말 잘 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어야 하니 예물들을 헌신하라. 어떻게 헌신했는가?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쓰고도 넘칩니다. 이런 보고를 모세가 받았어요. 그만 가져오라고 해라. 이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기술자들을 세우게 하셔가지고 지시하신 그대로 다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훨씬 더 오래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다 지시하셨어요. 그 방주를 노아가 산 위에서 만들었죠. 자재를 거기서 얻어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일단 노아가 받은 메시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것부터 에이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있나 이렇게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이 뭐 홍수로 심판하신다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생긴다라고 벌써 거부하는 마음인데 방주를 짓고 있다? 아휴, 정신 나간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순종했나요?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예라고 대답도 했는지 뭐 불분명해요. 그냥 벌써 방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완전한 모범이신 한 분 계신데 예수님이에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 읽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죽어. 내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서 죽어. 이게 명령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하나님 저 안 죽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십자가 죽음은 이렇게 참혹한 것이다. 이렇게 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대답하실 준비가 덜 되셨죠? 다시 여쭙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사야 53장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침묵하신 이유가 죄인인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이 흉악한 죄인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할 말이 없으셨겠어요? 왜 예수님이 억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악한 세상을 그 자리에서 왜 심판하실 그런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날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감사하십니까? 진정 감사하셔요? 감사하면요, 여러분 우리 할 말 있어도요 침묵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할 말이 많아요. 여전히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심사가 뒤틀려요. 아유, 그냥 어떻게든지 갚아줘야지 속이 시원해요. 그 인간이 이러면서 밤잠을 설치는 게 우리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울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갚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렇게 참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우리들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할 때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순종을 해야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순종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한 군데만 말씀 같이 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요. 자, 3절과 4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절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형제에게 아이고 형제, 당신 눈 속에 티가 있으니 좀 빼고 댕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뭐라고 얘기하는구나. 아이고 형제, 내가 당신 눈 속에 있는 티를 좀 빼줄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빼겠다, 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네가 빼겠다고? 네 눈 속에는 지금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가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빼죠? 내 속에 있는 교만, 색안경, 선입견, 죄, 이걸 먼저 해결하라. 십자가 앞에 나와 너 자신이 먼저 무릎을 꿇라,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모든 명령들을 다 종합해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진짜 이 한 말씀만 볼게요. 자,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되뇌고 되새기고 반복해서 암송해도 모자랍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든지 암송하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같이 읽어주시죠. 여러분, 이거 읽으시기 전에,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누구께 돼야 됩니까?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그렇죠? 예, 그러려면, 내 것이 되려면은 누가 읽어야 돼요? 예, 옆에 계신 분이 대신 읽어주면 되겠네요. 예, 물론 그래도 되겠지만 내가 읽어야지.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서 자꾸 읽어보고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말씀 내 것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하셔야 되네요. 자기를 부인하라. 누가 나를 부인해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누구의 십자가를 져요? 자기의 십자가를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성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순종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더불어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중으로 덮개를 덮어주시잖아요. 그 사중으로 덮개를 덮어주신 것은 곧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공격이 아무리 거세어도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영적인 공격들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막의 울타리 역할을 했던 그 깨끗하고 흰 세마포 휘장과 같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죄 희고도 깨끗하게 완전 무결하게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막을 세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덮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울타리로 쳐진 세마포 휘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게 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함에 있어서 침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